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인데요. 4장의 핵심이 이제 권면이에요. 근데 오늘 던져지는 질문의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핵심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소임을 믿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성소를 어떻게 정결하게 지키고 거룩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지속적으로 주일 예배 때도 강력하게 선포가 되는데, 오늘은 뭐냐면 그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분리수거하라 이런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리를 두라 이렇게 가르치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의 사랑을 잘못 배워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용납하라.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멀리하고 거리를 둬라 이렇게 가르쳐요. 다 전도 대상 아니었어요? 뭐지? 아니,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거룩으로 나가야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거룩으로 나가지를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는 성도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 돼서 제자 삼아라 그러셨잖아요. 제자가 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호회 회원을 늘리는 거예요. 동호회 회원. 그거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요즘 망한다며요. 자전거 동호회가. 안 타봐서 모르죠. 무슨 동호회, 등산 동호회 뭐 이런 거를 해서 회원 수 늘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게? 제자가 먼저 돼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 제가 오늘 그러면 그런 분들과 거리를 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손절하라는 말이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성소인 나를 정결하게 지킴으로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경건과 거룩은 나중에 제가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릴 텐데, 자, 거룩과 경건은 어떤 관계가 있냐? 경건한 사람이 거룩으로 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결과 경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요. 그래서 부정이 내 안에 막 틈타 있으면 정결하지 못하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정결은 한층 은혜로 충만해지면서 경건을 말하는구나.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거룩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져요. 보세요. 그럼 거룩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경건은 삶의 방식이에요. 경건하게 살아서 거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경건해집니다. 이게 계속 선순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요. 삶으로. 이게 제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또 그 사람을 경건으로 인도해주고, 그러므로 또 거룩으로 상승시키고, 이게 계속 가능해집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거리두라고 하시냐? 첫 번째,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말씀은 이 권면이 답인데 어떻게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 권면이 답인데 골로새서 4장이 2절로 6절까지가 권면이에요. 이 권면이 답인데, 그러면 일단 분별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가르침대로 로마서 1장과 2절로 그 세 가지 유형을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라 그랬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성장을 막는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경건도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정결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정결을 방해하는 자, 경건한 삶을 막는 자. 두 번째요.
성장을 막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존감을 다운시키는 사람.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요 세 종류를,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은혜를 받은 게, 현대 심리학에서 피해야 될 인간의 세 가지 유형을 이렇게 나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로마서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문을 파면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 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 장본인이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대로 연구를 안 해보면 계속 교만에 빠져서 뻘짓을 해요. 그런데 진짜 연구를 해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아, 나는 모른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됩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명의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은 생명 앞에서 자기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훌륭한 법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무력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판결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설픈 것들, 교만한 것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났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기가 막힌 게, 자 그러면 목사님, 자 골로새서 4장의 권면은 답이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하고, 그러면 로마서 1, 2장에 나온 인간 유형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자고요. 자, PPT 보여주세요. 자,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과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무정함, 무자비함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결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관계 자체가 피로도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로마서 1장을 보시겠어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지금 현재도 임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중에 넘버 원이 뭐예요? 냅두시는 거예요. 그럼 냅두면 이게 엄청난 심판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스스로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냅둬 버리시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내용이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 이거는 유형적 교회 안에 서류로 등록했다. 난 무슨 교단 소속, 무슨 교회 성도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직분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게 지금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느냐, 늘 하나님을 찾느냐. 오늘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모였다 하면 뒷담화.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럼 어머 수근수근 하면서 우리 목사님 패션이 왜 저 모양이야? 누가 코디를 안 해주나 봐. 그리고 그 얘기 꼭 해요. 그거 질문 좀 하지 말라. 아직도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인터뷰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맨날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를 거리두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 그냥 끼는 거예요. 그럼 모였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김 집사, 아무개 엄마 있잖아. 응? 그 애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다며. 그럼 그 집에는 그렇게 잘해요?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거기 껴가지고 또 뭐 아이고 내가 들었잖아. 그 집 딸도 공부를 못한디야. 이러면서 난리가 나.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소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그 모임에 끼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힘이 빠지고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그 모임만 갔다 오면 활력이 나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개입한다. 혀가 꼬이든지 뭐 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가 나든지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섭리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짓 하러 다녔어. 근데 눈치 봐갖고 그 관계 거리 못 둬요. 막 불안해. 그 사람들이 혹시 나를 왕따할까? 그렇게 걱정해. 오히려 왕따 시켜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왕따 당할까봐 막 전전긍긍해. 그러다가 발병 난다고. 그래서 발병 나서 못 가.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죄 안 짓고. 섭리를 알아야 돼. 섭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술 끊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냅두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스럽죠. 뭐예요? 개입하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냅두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맨날 시기 악독 수군수군으로 평생을 저러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땅만 샀다 하면 땅값이 오르네. 그러면 그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부러워 죽겠지. 얼른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까는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 빨리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부러워요. 그게 뭐예요 지금? 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 그게 딱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자 PPT. 그럼 여기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분쟁, 수군수군, 비방, 무자비. 자 무자비 하니까 함부로 남을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속 이 사람들하고 엮이면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긴장과 불안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페이지. 자 보세요. 교만과 자랑이 또 1장 30절이에요.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쭉 나와요. 자,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무섭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내 에너지를 빼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의 가치 체계를 붕괴시킵니다. 옳고 그름을 파괴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전부 빗나갔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도다. 종교적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여기서 악한 걸 쫙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또 어떤 가르침이 있냐면 자 악이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갖고 있는 자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악독을 이루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게 사실상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기성이 있는데 그걸 실행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 기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인데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한다든가
인턴을 안 했는데 인턴십을 했다고 위조한다든가 이런 거에 가담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얘를 꼭 그 대학에 붙여주세요. 근데 붙는다고. 그게 재앙이에요? 은혜예요? 부러워요? 아이고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어서 그런 거 못 해주는데. 응?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괴롭히지 마세요. 아무개 아빠는 우리 딸을 제일 저자로 만들잖아. 친구 교수한테 전화할 수 있어. 어머니 이러면 뭐예요? 아이고 이 한심한 삑삑삑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생활은 죽음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냅두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뜨끔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회개,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뭐 어떡하지? 내가 그랬는데.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모든 방향이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종교의식, 길, 흉, 화, 복. 이게 길하다, 이게 흉하다, 이게 화가 된다, 복이 된다. 거기서 기도해. 출석해. 종교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갔던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자,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하고 있으면 교만과 자랑으로 여념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 노동이 돼요. 관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강제 노역처럼. 근데 그걸 왜 견디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에 답이 나와요. 자, 이 가해자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같이 맞춰준다는 거는 공범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걸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타인을 도구화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잘근잘근 씹는 거는 그 사람을 도구화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들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그럴 때 그만하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카테콘톤 이게 막는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멈추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억누르고 방해하는 걸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이 알만하도록 자신을 이미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신비주의 집회를 제가 막 열어요. 말씀을 이거 다 생각해. 뭐 쓸데없이 뭐 로마서가 매중에 지금 그러면서 교회 공부하라고 뭐요?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 교회가 공부하는데야?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지. 그럼 교회는 뭐 하는데요? 그럼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 무슨 기도할 건데? 그럼 자 와봐. 그럼 또 막 북칠까? 뭐 할까요? 막 하면 그래서 제가 강씨야? 뭐야? 요새 애들은 강씨 모르지. 그러면 같이 이렇게 막 했어. 그래서 막 필이 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필이 옵니다. 그 필이 어디서 온 건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맞아? 그럼 뭐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고서 열심히 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기, 탐욕, 악독, 분쟁.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이 일어나. 야 모여봐.
당을 쳐서 저쪽을 쳐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제 내가 성령을 받았거든? 모여봐. 지혜를 줄게.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 저자를 치자. 주여.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뭘로 나갔어요, 지금? 그 진리를 막아버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스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억누르고 방해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음 페이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또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겠어요?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더 섬긴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그 입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하다. 돈이 더 중요하다든지 명예가 더 중요하다든지 학벌이 더 중요하다든지 다른 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에 빠지면 단순한 사상적 오류, 신앙의 오류가 아니라 사람을 진리와 회개와 성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요. 이건 뭐냐면 방향성의 왜곡이라는 뜻은 거룩으로 갈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정결은 곧 경건으로 이어지며 경건은 거룩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길을 막아버린다. 근데 단순히 스탑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퇴행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영향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퇴행합니다. 우리에게 발전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는 존재들, 그리고 이런 걸 하도록 부추기는 종교 집단, 이게 방향성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나?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척 했는데 기도를 잘못 가르쳐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버려요. 그리고 늘 이 사람은 조언을 해주는데 무속인과 같은 조언만 해요. 동쪽으로 집을 옮겨? 그럼 이번에 이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내 눈에 뭐가 보여? 지금 있는데 남어. 근데 실제로 교회 세워놓고 이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데 가 또. 거기 가면 그거 해준디야. 그러면 어떻게 돼? 죽는 길이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우상을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중간에 제일 노란색으로 만들어놨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롭다. 말씀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연합한다. 근데 이 길에서 멀어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난 신령해. 근데 하는 짓마다 어리석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짓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 성장을 막아버려요. 경건과 거룩으로 나갈 수가 없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착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신령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한 분들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기준에서 가장 신령한 사람은 센 무당이겠지.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역할이.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동일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어디 있냐? 그러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냐? 그러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내 경험과 판단만 옳아. 그리고 항상 함께 교제하는 사람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종교 가스라이팅 하는 목회자들의 특징이 어디냐면 성도들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은 평안을 가르쳐요. 평강을 누리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평강할지어다를 가르치는 게 성경인데 거꾸로 계속 뭔가 불안해.
그러면서 뭘 압박해요? 지금 교회가 엄청난 성전 공사 중인데 그렇게 인색하게 지금 그 헌금을 안 하는, 건축 헌금을 안 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근데 집에 오니까 남편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거야. 5천만 원 낼까? 그러니까 남편이 막 5천을 지금 우리 형편에 5천을 내?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지금? 뭐에 붙들려 있어? 거기 그 성전권 축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럼 불안하지. 그리고 뭐야? 못 냈으니까 죄책감. 그러면서 막 낸 사람들 막 귀순용사 환영하듯이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저분이 뭐 했어요. 막 이러면 또 그 막 압박이 막 느껴져. 그런다고 또 그걸 또 내. 또 압박이 느껴진다고. 그거 왜 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심리전. 주여. 그러면서 자 불안하죠? 안 내니까 불안하죠? 우리 집만 안 내. 그다음이 죄책감이에요. 자꾸 압박이 돼. 그래서 결국은 그걸 하게 만드네. 대박이네. 그래서 그 성전이랍시고 지어놓은 거랑 그분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뭐요? 거기에 애착이 가지.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안 떠나요. 이게 뭐예요?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제가 내일부터 새벽에 5호 담당자에 딱 해갖고 다 올 수 있도록 책임자 선정해서 차로 다 싣고 오세요 하면은 우리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독재자도 아니고 저렇게 사람을 모아? 이러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문제가 터져도 안 떠나요. 왠 줄 알아요? 거기다 뼈를 묻었거든. 그렇게 10년 피 빨리잖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바쳤는데 떠나겠어요? 그게 테크닉이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제가 막 미리 돈 없는 분은 미리 심는 거예요. 대출해 대출. 그래서 우리도 아니 성전이 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근데 뭔 성전을 또 줘? 건물을 임대든 자가든 그 건물이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다 5천씩 다 빚내. 그래가지고 헌금 시키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사고를 쳐도 안 떠나요. 돈을 묻어놨는데 떠나겠어요? 여기다 묻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와, 그게 테크닉이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테크닉은 별로 없어요. 진짜 이거 누가 또 반어법을 쓰면 진짜로 한다니까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 죽어요, 그건. 근데 거기에 왜 빨려 들어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 5천씩 대출해서 내라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같이 웃죠. 진짜 프로가 와서 하면은 낸다니까요, 그걸. 그래서 제가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저걸 왜 낼까? 진짜. 근데 낸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냥 사입이 어디 멀리 있을 것 같죠? 다 집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요. 또 시킨다고. 여기서 더 길게 말하면 위험해지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안감과 죄책감을 자극한다. 그럼 이거 뭔가 잘못돼 있다.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거리두기 하라 그랬죠?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성장을 막는 게 타락이다. 그러니까 결국 퇴행한다는 건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뒷걸음질 친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실패 가능성, 타인의 시선. 그러니까 모든 게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내 신앙도 타인에 의해서 증명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 그러면 망한다? 두렵죠? 잘 보세요. 야망이 있는 자, 그는 두렵습니다. 잘 보세요. 이 종교 사기꾼들이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다 wish, 바람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들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거꾸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바람이 지금 거절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에 그 시험 합격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그럴 때 5천만 원 헌금해. 그러면 하게 돼요. 왜냐면 안 하면 혹시 그게 영향을 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영향을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무당이 섬기는 그런 더러운 잡신, 그 귀신 나부랭이가 하는 변덕, 그 다음에 너 나를 기쁘게 해봐. 그러니까 굿을 왜 해요? 귀신을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안 바치면 너 재앙을 줄 거야 하는 그런 수준의 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평안해요. 이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담대하게 이삭을 바쳐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미 지금 바치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거예요. 절대로 그 귀한 이삭을 죽이실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 내면 깊이 이미 그걸 바쳐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크시고 크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삭을 실제로 바치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쳐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배우는 게 교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시냐 도대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존감을 낮춰요. 이게 뭐냐면, 자,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자, 율법 타령을 하면서 경건을 제시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과 경건의 기준은 뭐만 할 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내세우는 엄격한 기준이 절대 자기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건너뛰라, 그 말이에요. 자,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율법은 자랑하지만 율법을 범해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항상 모든 서신서에서 거짓 교사들을 지적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만 경계하면 돼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두 개를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이 종교적 도덕적 우월감으로 타인을 누르는 사람을 강력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근거 없는 우월감과 위축시킴.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서 타인의 영혼을 위축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뭐냐면 수치심과 정죄예요. 똑같네, 아까랑.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감정이 뭐예요? 불안과 죄책감이에요. 근데 이 불안감 속에는, 죄책감 속에는 수치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치심을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구나. 얼른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자,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데 뭐에 묶여 있어요? 지금 두 개. 자, 꾸며낸 겸손. 그러면서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자, 거짓 겸손을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나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되지만 거짓 겸손으로 등장하는 그런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자존감을 다운시킬 자예요. 그 자를 거리두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모든 이단성 있고 사이비 짓을 하는 종교 집단, 특히 교회를 간판을 걸어놓고 교단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아무 관계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 내부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신령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나 또 어떤 데는 뭐냐면 너무나 숨이 막힐 정도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말씀대로 한다면서 판단 정죄가 난무해서 무슨 말만 하면 비판 들어오고 이런 데 있어요. 이런 집단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여긴 또 그 반대예요.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할 때 바울이 이 두 개를 경계를 모든 서신서에서 했던 이유를 알겠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는구나. 그걸 알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 겸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비 집단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성경에 근거 없는 영적 판단들이에요. 예를 들면, 자, 제가 이제 이 골로새서 4장의 겉면 부분이 지금까지 던진 모든 문제의식의 답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예를 들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성벽을 재건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방해한 자 중에 산발랏이라는 자가 있어요. 도비아도 있고.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기가 찬 게 모든 사이비 집단은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지칭하면서 너는 느헤미야의 영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예를 들어서 리더를 세웠어요. 그럼 저분은 느헤미야의 영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서 저거 이상한데요. 그러면 너는 산발랏의 영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지하게 고민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이 뭘까? 그럼 이렇게 산발랏 하면서 날아다녀요 영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씌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이죠. 그런 거 성경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저게 뭐지? 그럼 얘는 요셉이야.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미국에 우리 그 동포들 목회로 굉장히 훌륭하게 목회했던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한 방에 추락했는데, 그분이 제가 미주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교포들 많은 도시를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귀국하자마자 그 카톡으로 연락하잖아요. 미국에서. 지워버렸어요. 차단했어요. 차단. 왜냐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제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국제 컨퍼런스 같은 걸 많이 열었는데, 국제관계 문제를 크리스찬에게 합리적인 국제관계, 국제정세 문제를 가르쳐야 한다. 이것도 성경적 세계관의 한 축이다. 이러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들 섭외하고 있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트럼프가 고레스야.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래서 고레스의 영이 임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역할이 성경의 고레스가 했던 그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들 중에 트럼프가 고레스래.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이랑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고레스예요? 이란이 페르시아인데? 그럼 셀프 전쟁이 뭐예요? 뭐 하자는, 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시 대통령 때는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유가 크리스찬들이 지지해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가 바벨론이라서 그렇다며요. 그러면 이번엔 페르시아인데?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이상한 거야? 다들 제정신인 거예요 지금?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보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그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든가. 그 제일 비슷한 성격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 그럼 분명히 나쁜 사람 나오니까 안 붙인다고. 여기서 더 깊어지면 안 돼. 도대체 뭔 짓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런 집단에 있었던 사람은 유사한 행위를 합니다. 벗어난 뒤에도. 그런데 패턴이 동일해요. 자, 항상 겸손을 가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주의 종이 되면서 주께서 종을 쓰실 때 강력하게 감동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고 은혜 못 받으면 죽어야지 하고 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종에게 감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잘 보세요.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 자기 인기나 사람 많이 모으려고 나는 그런 경험 많어 하고 대중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왜 하늘을 보고 침묵하는지 알아요? 진짜 사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급박할 때도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교육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외에 대중을 상대로 떠벌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면 광고합니다. 그거는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공표할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에서 어떤 과정에서 그런 걸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 뭐예요, 그게? 사기란 얘기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외감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함부로 떠들 수 있겠어요? 구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돌판에 자기 계명을 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함부로 모세가 떠벌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뭘로 돌아와야 돼요? 진리로. 나한테 그런 요소가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뭐 시작만 하면 정리를 해야 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근거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안제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을 느껴서 이 세 가지 유형에 묶여 있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쓰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죄책감을 심어주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묶이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가스라이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의 환경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프로다 그 말이에요. 종교 사기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존재가 가까이 있으면 거리 두라 그 말이에요. 거리 두라. 그러면 손절하라는 말입니까? 이제 정답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기 보호와 영적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 허용해서도 안 되고 종교 가스라이팅에 제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앙적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성소를 지키는 힘이에요. 제가 기술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술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 권위임을 인정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기도는 거리를 두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심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미움의 감정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또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들을 하나님께 중보해 주는 이유는 그들을 위한 것도 있죠. 이게 이웃사랑인데 결국은 자기를 지킵니다. 뭐냐면 분노와 미움이 내 성소를 또 오염시켜요. 내가 성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기도는 상대방도 변화시키지만 내가 악한 자와 똑같은 방식, 분노나 복수로 대응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나를 함부로 영적으로 너는 지금 이런 상태야. 그리고 만났는데 너는 이거에 직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나왔다. 그러면 분노가 나지만 어떻게 돼요? 그를 중보해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를 지킴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가 주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골로새서 4장의 겉면에서 가르치는 거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심장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는 경계를 거요. 여기까지다. 이 선 넘지 마. 이렇게 해놓고 입술로는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되고 무릎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직접 봉독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온오평지로 유도했어요. 여기서 협상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단호히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한테는 불안이 없어요. 그리고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뭐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영적이라는 얘기는 느헤미야의 영성 속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오평지로 끌어내려고 하는 대적들이 끌어내서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딴 협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히면 지금 협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걸 놓쳐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이 성벽을 완성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행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나갈 때 두려워할 게 1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뭐만 점검하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다른 거에 빠져 있느냐, 요걸 점검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누가 귓속에 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마케팅 기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목사, 그럼 제가 물러가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오직 진리만 선포한다. 말씀만 대언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한다. 기도한다. 그럼 우리 성도의 삶이 살아나면 그걸로 된 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 뭐예요? 이런 거 다 쳐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쳐낼 수 있다. 이게 자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끝으로 자, 골로새서 4장이에요. 2절로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라는 말은 내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또 이 비밀에 밑줄 치고 신비주의 빠지란 말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에 게시된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일, 나를 위해 성취하신 일,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구속의 역사,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뭐에만 꽂혀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 어떤 걸 성취하셨는가?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을 간구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배워야 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연합하는 거에 힘쓰면 됩니다. 그러면 4절에 뭐래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
타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예요? 외인은 교회 밖의 인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신약 시대에 지금 현대적 우리에게 적용하면 유형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외인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붙들고 말싸움할 필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니까 조금 오버해도 갑니다. 중요한 잠언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잠언 9장 7절이에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만한 자와 악인은 놔두면 망하게 돼 있는데 네가 왜 나서서 쓸데없이 그를 훈계하고 책망하려 드느냐? 그러면 결국 그게 어떻게 돼요? 능욕이 나한테 오고 흠이 나한테 와요. 내가 흠을 잡혀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논쟁 잘 안 벌이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교수에서 목사로 변신하시더니 그 논쟁적인 걸 다 원하지 않으시나 봐. 그게 아니라 지금 그자들과는 논쟁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을 가르치려다 보면 누가 능욕을 당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능욕을 당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뭐예요? 심판의 때니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대신에 분노와 미움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넘버원이 뭐예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거룩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느헤미야 기도 한 번만 더 보여줘요. 자,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하죠 목사님? 답은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 4장에 있어요. 겉면 파트에. 그런데 자, PPT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기도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럼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집니다. 죄책감 같은 걸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더러운 책략을 다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배 자리가 오직 충만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길 위에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평강을 지키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것마다 심는 것마다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하시는 생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우리 성도들을 지상에서 감히 어떤 대적이 우리 성도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 담대한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게 맡기셨사오니 내가 주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만으로 완전한 승리를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우리 성도들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을 주소서. 하늘의 능력과 명철과 그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들 우리의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소진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경건과 거룩으로 나가는 성장을 막는 그 악하고 더러운 모든 계획을 주님 지혜로 피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려울 게 한 개도 없사오니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당당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으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붙들려 있던 모든 더러운 관계를 분리수거해서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간절한 기도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임재 속에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질병도 고난도 아픔도 이별도 내 마음속에 상처도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나를 키우시며 더 예수를 닮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섭리 속에서 우리 성도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더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셨다. 우리 성도를 성숙케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를 닮게 하사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강력한 예배자로, 담대한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DNA의 본질을 바꾸게 하사 이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시며 귀한 아들 딸 된 자리에 서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휘두르는 그 더러운 사단 마귀의 계계가 진멸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의 경건과 거룩을 방해하는 악한 역사들을 거리두게 하시며 그들을 위에 중보하게 하시며 우리의 성소를 경건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해서 거룩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안과 죄책감에 매이게 하는 그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오면서 뜻하지 아니하게 입었던 상처들, 인간관계에서 왔던 고통들, 눌림들, 아픔들, 주님 이 거룩한 예배의 기도 속에서,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주님 그 상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에서,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 고통당했던, 속았던 기억들, 아팠던 상처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매여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주님 자유를 주시옵소서.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아픔이 치유됨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며 주님 더 예수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로 완성되게 하시며 예수를 닮게 하시며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싸매시고 치유하는 예수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한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치유해 주시는 나의 주님을, 주님, 주의 손길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를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괴계로 우리 성도들을 조종하고자 했던 모든 더러운 가스라이팅을 주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어루만지사 억압된 모든 고통과 묶여있는 모든 것들과 상처받은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짓의 압이 되는 마귀의 장난질을 주님 완전히 포박하시고 결박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사랑과 은혜로,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감싸시며 주님 품에 안으시 더 깊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내면을, 그 무의식까지도 아픔과 공통과 상처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다루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져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질병과 상처 안에 고통받았던 모든 시간들이 주님 깨끗하게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모든 종교적 그물과 사슬들을 끊어주시며 자유케 하시며 평강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주님 그 모든 폭력과 공격과 올가매과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은 자유와 더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만끽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오직 성령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오른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으사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건하게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거룩한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친히 깊은 사랑과 은혜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와 기쁨으로만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자기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자매들은 딸아, 형제들은 아들아 하고 시작합니다. 자,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깊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성을 경건과 거룩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무의식 속에까지 박혀있는 그 악한 쓴뿌리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 성도들을 덮습니다. 주님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선언이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자유로운 자세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를 부를 때 주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치유되었노라. 눈같이 이게 되었노라.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릴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의 그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우리 성도를 주관치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 임하사 보좌에 앉으신 봉인을 푸실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성도들의 왕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주관치 못하게 하시며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외의 모든 악한 것들이 성도들을 주장해왔던 모든 권세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며 성도를 움직였던 쓴뿌리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며 진리와 자유로 충만케 하게 하시며 평강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붙드시고 세우시며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로만 말씀으로 띠를 묶어서 주께서 입히신 전신갑주가 단단하게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의 검이신 말씀으로 악한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시 힘있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힘있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힘있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더러운 계계와 우리 성도를 주관하고자 하는 모든 권세가 거룩하신 주님의 왕 되신 주님, 크고도 크신 그 권능 앞에 무너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결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며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주께서 통치하심으로 악한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성도를 진리와 자유 위에 세우사 은혜와 평강으로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님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우리 성도들의 두 손에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강력한 힘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힘이 있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간사님이 크게 선창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만 그의 이름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의 능력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오직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으세요.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영광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왕이요 영원하신 통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사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통치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선 곳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니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영광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한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대적도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며 왕되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은혜로만 충만케 되게 하시며 온전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성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하사 승리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희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그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은혜로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예수를 더 보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